마가복음 제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드리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달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단순한 물질로 시간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이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의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아침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영광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유독히 빛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유독히 빛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 61번째 시간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이유,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로 마드리아. 이 여자분은, 숙녀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예과를 다니면서요, 의예과니까 이제 의사가 될 뿐이죠. 미국의 미인대회까지 나갔으니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호텔역 구석진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몸도 바짝 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로포즈를 받고 아주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뭘로 보고 프로포즈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퇴짜 맞은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MS의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 반면에 빌 게이츠가 프로포즈했던 이 유로 마드리아는 어느 요트업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후에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광고 카피였는데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였죠. 순간의 선택이, 이게 짝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물론 요즘 세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의 LG, 옛날에는 금성이었죠. 그 회사가 이 카피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자기들의 전자제품을 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응용으로 나온 여러 가지 문구들도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이세의 얼굴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카피도 있었습니다. 전자제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인생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갑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닐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뭐 그런 갈등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갈등하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에서부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바른 선택, 멋진 선택, 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원을 후회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히 후회할 선택이 되고 말았다. 그런 선택을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선택, 잘못된 선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생각나죠. 우리는 주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구절씩 엎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교회가 신앙 고백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안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배 때마다 불려지고 치욕스러운 이름,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5대 총독,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의 통치자로서
주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원래 이 지역을 통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로마의 통치자로서 총독을 파송하였는데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팔레스틴의 최고 실력자요, 최고 재판자요,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이렇게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직책과 책임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제국에 따르지 않는 많은 반역자들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씻을 수 없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빌라도에게.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왜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공회, 여러분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당시의 공회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70명을 국회의원으로 세워서 그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하는데 그 공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한 결과가 뭐냐면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라 그러고 이러니까 신성모독했다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로마는 당시에 정책을 펼 때 그 나라의 종교는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회의도 하게 하고 종교적인 결정을 다 할 수 있게 했는데 딱 한 가지만은 로마가 부여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그 종교에 주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그 통지와 함께 예수님을 누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의도가 뭐죠? 왜 맡겼겠어요? 사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이 사형 판결을 내린 이 죄수 예수를 당신에게 넘기니 우리는 사형권이 없으니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주시오. 이런 의도로 지금 빌라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원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은 신성모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유대교의 문제이지 로마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 정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증인들과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지만은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확실히 되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딱 알고 변론할 기회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게 무슨 뜻이죠? 변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형당할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 변호를 좀 해봐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형시키지 않을 것인가 자기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니까 단순한 어떤 범죄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반역을 꾀했던 그런 과정에 사람도 죽였던 그런 죄수였습니다. 중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관습에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8.15 광복절에 우리도 뭐 하죠? 특별사면이라는 거 하죠. 특별사면을 하는데 그 관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 좀 억울해 보이는 예수를 풀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한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겠다 싶어서 중죄인 바라바도 있지만 이 사형 판결을 받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좀 놔주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 6월절에 특사로서 예수를 좀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 어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달라. 빌라도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사형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재판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죠. 자, 이 선택, 빌라도의 이 선택은 한마디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선택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의 중요함을 말씀 나누고 있죠. 빌라도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는가?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은요,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의 여론. 다 같이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나 기준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사람들 눈치를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전형적으로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 눈치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우리도 타인을 의식하고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정작 의식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눈치 보고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전형적인 실패한 인물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인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요.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딱 전해주니까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을 찢어질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백성들 앞에서 제발 좀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신하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너를 폐해가지고 왕위를 잊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요, 이 사울 왕의 1차적인 관심이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었어요. 체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백성들의 인기만큼은 나는 버릴 수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는 불꽃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더 의식했어. 인기 영합주의, 사람들의 인기, 이걸 따라가는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울왕처럼 사람들의 여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포퓰리즘에,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어느 식당 뒤에 개들이 모여 있었대요. 식당 뒤에 개들이. 이 개들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나서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음식 맛이 어떤지 평가를 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요리사가 개들이 자기 솜씨를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리사는 날마다 개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요리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요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리사는 누구의 평가에 신경 써야 됩니까? 손님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이 요리사는요, 비싼 돈 주고 밥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신경을 안 쓰고요, 그 찌꺼기 먹고 있는 개들의 입맛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의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그분의 평가가 준엄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오늘 빌라도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여쭈군이 없는 선택의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런 과도한 출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요 바라바를 살려준 것은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또 다르게 기록된 것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놓아주기 위해서 6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 특사의 관습 카드를 꺼낸 거죠. 그런데 예상 외로 사람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쳤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메시지로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황제를 반역하고 있는 것이요.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처음에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나타나는 걸 보려고 하고 또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로마 황제에게 소문나겠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싹 바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이건 진리가 아닌 걸 알지만 어떻게 해요? 출세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밀란이 나지 않고 수습을 잘했다라는 칭찬 듣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총독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장관이나 한 자리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그릇된 선택을 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세를 원했던 빌라도의 말년의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보통 총독이 5년에서 6년 후에 바뀌는 것과 달리 빌라도는요, 이 유대 땅 총독의 자리에 1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는 이유로 주 36년에 로마의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한 폰티우스 빌라도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는 그것이 가룟 유다의 본디오 빌라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욕이 있으면 그 야욕에 걸려서 진리를 외면하고 조건이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반대로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가 아닌 역사에 섬기기 위해 사신 분이 계십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지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라고 하는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장기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가지고 1995년에 생을 마칠 때까지 평생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후에 소외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많이 닮았던,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안수현이라고 하는 위대한 또 하나의 의사를 만들어낸 그 참 의사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돈과 사욕을 멀리한 채, 출세를 멀리한 채 말년에는 원장으로 재직하던 부산보건병원 10층에 24평의 남짓한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45년 동안 홀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분의 공을 인정해가지고 1985년에 이산가족 상봉 방북을 주선을 했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공을 인정해서 방북해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이런 특혜를 누리면 다른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대를 수석 졸업한 후에 국내 최초로 간 절제 수술을 성공시킨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 이분은 부산에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의기를 열어주었는데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는 큰 업적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분은 부산 시민상, 국제적십자상, 국민훈장, 보함상, 막사이 사이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많은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 전액은 청십자 의료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박사님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당신의 월급 봉투를 다 털어가지고 퇴원을 시켜주는 바람에 항상 가난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는 환자를요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어 도망시키는 그런 일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 박사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로 기억되기보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양주 모란공원에 가시면 그분의 묘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학벌 만능주의, 미모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라 여러 지상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보나 돈과 얼굴과 출세와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시대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출세가 나쁜 것이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크리스찬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고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불의하게 편법을 써가면서 출세하려고 하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꺾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대학원 강의에서 함께 나눈 아주 훌륭한 나눔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속 강의를 잘하는 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평점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80점대 정도 나오니까 탁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에 몇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나눈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일반 사람들은 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는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로 확인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나눴어요. 어릴 적에 아주 도덕적으로 살기로 결심한 아이들이요, 어른이 되더라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살고요. 그런데 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도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참아낼 수 있는 자기 조절력도 높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높아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서, 서울대 심리학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좀 나누는데, 그날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기는 도덕적인 삶과 도덕적이지 않은 삶,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롭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 확신해요, 확신해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보십시오. 섬기고 내려놓고 다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나? 저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 모두의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확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가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잘못한 선택을 한 것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양심이 찌릅니다. 양심이 막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빌라도는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런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미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미니라.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아내가 재판할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보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자기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죄인이 아니에요. 사형시킬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시키고 말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양심이 괴로우니까요. 빌라도가 어떤 행위를 한 줄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세숫대에 물을 떠오라고, 그리고 그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 판결에 무관하다. 나는 이 판결에 무관하다 그래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판사 아닙니까? 판사. 재판장이에요. 총독은. 옛날에는 뭐 사법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이 되고 다 나왔는데 최종 판결자가요, 손만 씻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판결에 책임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자체가 벌써 불법 아닙니까? 불법.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는데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남 목사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김 집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네가 기도할 때인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기도해라. 아직도 옛날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니? 그거 돌이켜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건 올바른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들어야 될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잘못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과자가 재범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나가면 다시 들어와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죄짓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손 씻자.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집니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어처구니 없는 판단 안에는 그 안에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계속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내 안에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야, 이렇게 해야 돼.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요.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고 그러죠. 손쉽죠. 그런다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유혹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 성령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실패한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